오늘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를 향한 권면,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보다 에베소에서 헌신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사역하기에 너무 젊은 나이였고요. 또 몸도 허약했고 특히 성격이 매우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당시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밖으로는 에베소의 이 타락한 문화에 맞서야 했고 안으로는 각종 이단 사상에 대항해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를 건강하게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디모데 개인으로서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디모데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또 존경하던 복음의 대선배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투옥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디모데에게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비록 몸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첫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디모데가 주의 일꾼으로 피택돼서 안수받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역이 점점 이렇게 오래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교회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안팎으로 목회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은사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 않았는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자신의 게으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그런 사역으로 인해서 압박으로 오는 그러한 지침, 또 힘들고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은사들이 점점 더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은사를 이제 사라지지 않게 하고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해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또 첫사랑, 그 은사가 있어야 사역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치고 힘들어서 자신의 물론 게으름도 있겠지만 주변에 그런 목회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치이고 또 뭐 이런저런 상처받고 그래서 사역을 접고 싶어서 너무 힘들고 이 사역에 대한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세군을 창설한 이 부스는요, 그분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은 꺼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있는 거룩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목회자나 평신도나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타성에 젖은 신앙, 또 아니라고 무기력한 그러한 신앙, 주저하면서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속 심령은 점점 차가운 냉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사를 불붙여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위축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들에게는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인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뭐 하는 것입니까? 산에 길을 낼 때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폭발하게 되면 바위가 터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거기에 이 산에 길이 나는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런 권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깨부시고 길을 내는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랑을 주셨다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내 편이신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다. 절제하는 마음을 이거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의 어려움은 훈련기간이라는 거예요. 훈련기간.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기간이 있어요. 제 목회사역도 그동안에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훈련기간을 주신 것이 있어요. 훈련기간. 그 자기만이 알아요. 이때가 훈련기간이었구나.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기간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기간을 주세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다. 이 생각하시고 잘 견디시고 강한 군사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생명의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지금 디모데는요, 목회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전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지켜주실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지난날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도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고 디모데도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불러주신 분이 어찌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분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죽으면 주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냥 우리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끝까지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13절 14절 말씀 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자신의 그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주변에서 자신을 실망시킨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거론해요. 여기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 15절에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회 사역할 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사역을 회방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끝까지 신실했던 또 충성스러운 한 사람을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 누굽니까?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인물을 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 오네시보로처럼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 당국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고조되기 전에 바울이 이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 곁에 정말 수도 없이 그렇게 몰려와서 바울을 쫓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기적을 막 행하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다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로마 감옥에 송치되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등을 돌렸어요. 자,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마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바울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오른팔 왼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옆에서 충성스럽게 보자. 어느 순간에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어려움을 겪자 그냥 배신하고 돌아섰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 굉장히 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여기 이름까지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이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쫓아다녔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도망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울이 이 아까 얘기했던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런 자기 사역에 배신을 하고 뒤돌아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서 한 인물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오네시보로. 자, 16절 말씀 봅시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배신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오른팔 왼팔로 충성스러웠던 그런 사람들 다 떠나버렸는데 이 오네시보로만이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를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신변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을 방문해서 도왔습니다.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힌 수많은 죄수들 가운데서 부지런히 찾고 찾아가지고 마침내 바울을 만나는 수고까지 하면서 바울을 도우리 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을 배신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투옥된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름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유익을 주었다. 바울을 위로하고 감옥 다 사람들 떠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바울을 끝까지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손을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년 목회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 떠났어도 변함없이 기억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일꾼도 있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늘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상처 주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머리에 다 각인이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끝까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선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의 제자 다 그렇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열심이고 나중에 흐지부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중심으로 또 사역자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